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에 그 시간이 제60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는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흑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 땅에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인류가, 너와 내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들을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한 사람을 버린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스스로 제거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온 하늘이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주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아이고 뭐 그냥 예수님 모른 척하면 되지, 뭐 예수님 잊어버리면 되지 하는 순간이 어떤 사건이냐,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떼버리고 제거하고 그러는 순간은 결국에는 반드시 흑암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내 마음의 빛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도 이 빛을 꺼버리면 바로 어두워지듯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캄캄하고 흑암이 찾아온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내 앞날이 막막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가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기 때문에 흑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온 세상의 등불을 다 켜놓고, 아니 태양빛 아래 가장 밝은 곳에 가장 전망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아무런 어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잊은 상태로 앉아있었는 그것이 곧 흑암이, 내 인생의 흑암이 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게서 빛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빛을 찾지 못한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40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찾으면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살아갈 때나 우리는
아버지께 찾아와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를 부탁하겠죠. 근데 이 말은 결국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돈도, 내 자녀도, 건강도 다 부탁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웃도 부탁할 거고, 내 남편도 부탁할 거고, 부탁할 일이 많겠죠. 그것을 터부시해라고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탁해야 될 것은 내 영혼입니다. 육신도 아니고 내 영혼입니다. 영혼을 끊임없이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영혼을 부탁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한편 예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45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그게 휘장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담처럼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딱 휘장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포옹조라고 멋있으라고 이런 커튼 하듯이 아니면 장식하듯이 해놓은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가려놓고 구분해놓고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가려놓고 막은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주님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찢어지듯이 이제 열렸다는 사실을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더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써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는 것들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열어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다 열어놓은 그 활짝 열어놓은 그 길 앞에 정녕 네 자신이 가지 않는 사실이죠. 다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열어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는 자가 없으니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상태로 있으니 휘장이 열려나 찢겨나 닫혀있으나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니 이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보더라도 여러분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기회는 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내용이 가급하니 마르니 여러분 자신이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모든 상황들이 다 열려있는데
모든 원인이 나아가지 않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찾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돕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아서 그분의 은혜를 못 받아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마지막 상황 앞에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 사람의 장면들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맡았던 사형 집행관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직접 책임져야 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매달리는 전방에서 그 일을 했던 백부장이죠. 그러니 직접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를 못 박아라, 매달라, 죽여라, 이런 일을 지도한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죽이려 한 사람보다 직접 죽였던 이 백부장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끝까지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47절에 보시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죽였을 때 그분이 바로 되살아났으면, 죽여다 못 받고 찔려도 안 죽였으면 이 말이 어쩌면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완전히 운명의 순간에 그가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정의가 있다는 말을 고백하게 되는 사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정말 부당하게 재판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재판과 모욕적인 조롱과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그가 무엇을 봤기에 이 사람이 지금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 손으로 죽인 자를 향해서 의인이었다고 말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한 강도가 똑같이 비난하다가 나중에 정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많이 바뀐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백부장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엄청난 조롱과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던 강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백부장도 변화시켜놓는, 그래서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엇이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다 주님 앞에 서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놀랍게도 주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게 많이 떨어진다. 주임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남편이 아직도 안 믿을까?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 주는 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 곁에 백부장이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사람의 변화를 기록해놨는데 50절부터 보니까 공의 의원입니다. 공의 의원 가운데도 가로를 치고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했던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도 밑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보았을 때에 역시 그도 한편의 행악자와 그리고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결국에는 변화났었죠.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 공회에 정면 도전일 수도 있고 또 로마 당국에 어쩌면 예수님의 공공을 몰릴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알고서도 당당히 나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강하게 막 바꿔놓은 거예요. 행악자를 바꿔놓고 집행자를 바꿔놓고 목숨을 걸 정도로 용기를 갖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를 향해서 무한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을까 할 어마어마한 무한한 용기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는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갈릴리로부터 늘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 없다 따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남자의 구성물로만 되겠지 죄송하지만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다른 열심히 따르던 12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이 여인들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이들을 구하십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 공동체 교회에서 여성들을 동토하게 해주고 어쩌면 여성들이 더욱 교회에서 어떤 주어진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보면 여성들의 숫자나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참 이 말씀이 그렇다 할 정도까지 여겨질 만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의 장면들을 더 보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남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를 떠나서 이들이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여인들이나 이런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는 얘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가 준비했던 무덤을 쓴 것처럼 동일한 사건은 뭐냐?
그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사실이죠. 주님의 크신 사역에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은 관원이든 뭐든 상관없이 남녀를 떠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주님의 쓰신 바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새끼 나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다섯 여인과 준비하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성경 모든 부분에서 주가 쓰시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기로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준비된 것은 손대지 마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주초에 11조다 주께 드리겠다고 하는 순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그것은 구별된 돈이고 준비된 돈입니다. 한 주가 살다 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걸 쓸까 말까 싶은 날 찾을 겁니다. 이미 그걸 생각할 수는 없고 그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떼놓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준비된 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쓸까 말까 할 때는 그걸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 구별된 것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자 마음먹으면 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주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과 내 판단을 넣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준비하지 못함이 문제고 준비하고 주님 쓰임받지 못한 것이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도 끝까지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